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5월이 되면은 어린이날도 5월달에 있고 또 어버이날도 5월달에 같이 이렇게 있죠. 또 결혼 시즌입니다. 5월이 되면은 다들 새싹이 돋고 또 꽃이 만발하고 이래서 결혼을 많이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그 교실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집안에 나와 내 아내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이제 클래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어머니부터 구해야죠 이렇게 했는데 그 미국 학생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아내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미국 학생들은 모두 다 내 얼굴을 쳐다보고 나는 미국 학생들을 어리둥절해서 쳐다보고 어머니부터 구해야지 어떻게 아내부터 구할 수 있겠느냐 이랬더니 미국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는 남편이 있지만은 내 아내는 네가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냐? 이렇게 나한테 딱 묻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있을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의 남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는 내가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냐? 그때 제가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이 이 사고 방식이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살다 보니까요. 그 미국에서는 자식들도 18살이 되면은 보통 나가요. 그 아이들도 자기가 그 청소년 때는 집에 구속받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하여튼 구속을 받고 잔소리 듣고 내가 18살만 되면은 빨리 나가야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8살 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나가서부터 등록금을 지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전반적인 사고방식이 실제로.
그러면서 제대로 생각이 박힌 아이들은 그때 이제 정말 가정의 고마움도 알 것이고 그동안 얼마나 자기가 편하게 살았던가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은 뭐 지가 집을 나왔으니까 이제 뭐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벌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년 안에 대학을 마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활비 가서 벌어야지, 공부해야지, 뭐 죽도록 고생하면서 나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오셔서 저희 집에서 한 7, 8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뇌졸중으로 탁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밤 10시쯤 돼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그 병원 측에서 치료비를 누가 낼 것이냐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제가 이제 책임지고 내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고방식은 우리 어머니도 내 가족이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여기를 일찍 와서 그런 걸 잘 알고 있고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했으면은 이제 제가 다 물어야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한국에 우리 집에 여행을 오셨다. 여행을 오셨다가 쓰러졌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병원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알았다 하고 그냥 돌아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며칠 후에 병원비가 날라오는데 13,000불이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400만 원이 우리 집에 이제 그 몇 시간 사이인데 의료비가 그렇게 비싸요. 이렇게 왔는데 누구 이름으로 왔는가?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왔어요, 병원비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미 돌아가셨다, 봉투에다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어머니 돌아가셨다, passed away 그렇게 딱 쓰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편지. 이게 미국 사회입니다. 제가 이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을 양로원으로 보낸다 하는 것은 그 요구도 먹을 짓이었고, 그냥 하여튼 죽으나 사나 모시고 끝까지 사는 것이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미국을 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자식들하고 살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이제 살 만큼 살다가 힘이 없고 혼자 살 능력이 없으면 양로원으로 간다 하는 이 관념이 자연스럽게 갖고, 자식들도 18살에 집에를 나왔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살다가 이제 혼자 살 능력이 없고 그렇게 되면 자동 양로원으로 간다고 하는 이러한 사회가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두 부부가 맞벌이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맞벌이를 하는데 노인들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병이 들고 몸 쇠약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양로원으로 당연히 모셔야 할 텐데도 한국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그래고 못 모셔. 그쪽으로 그걸 못해. 그러니까 각종 집안에서는 그냥 항상 문제가 심각해요. 어떤 때는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양로원으로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비밀이야.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5년 만에 한국을 딱 나오니까 야, 이 요양병원이 얼마나 많이,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시설도 얼마나 잘해놓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방향 전환이 많이 됐더라고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보세요. 이 남자가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부모를 떠나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남자도 부모를 떠나요. 이게 서양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나온 거예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 18살 되면 이제 성인이니까 집을 나간다, 부모를 모신다, 뭐 등등의 모든 차원과 이런 것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동양 이 한국만 해도 공자 맹자 시절에 그 부모 이제 충효 사상이라 해서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아주 충성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하는 이 사상이 많이 팽배해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 또 뭐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저 북한 쪽에서 또 살다가 오신 분들, 또 우리 중국 분들, 뭐 이 일본까지 어떻게든 이제 뭐 대략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 싶은데, 제사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는 사실 돌아가시면 끝이거든요. 왜? 그 영혼이 이 지상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 가서 천국에 갈 사람은 낙원에 가고 지옥으로 갈 사람은 음부라고 하는 이런 양쪽으로 갈려져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고 죄를 그대로 안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이제 이 성경의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모에게 잘하는 효도는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잘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건 뭐 그냥 무덤에 물론 시신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분들 뭐 생각도 없고 이미 혼도 다 거기서 영혼도 떠나가시고 거기 그냥 남은 그냥 육신의 흔적, 그거에 그냥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하고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많은 게 이제 서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나 하는 원리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사람이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었어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남자가 아닙니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 자체가 사람. 이게 먼저 인간,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지으셨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이 뭐냐면 꼭 무언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원어를 보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직 창조가 덜 되었으니 조금 더 창조를 마치면 완성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헬퍼요. 헬퍼. 그래, 돕는 헬퍼를 하나님이 지으시겠다. 그래야 완성품이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중국 한자라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히게 잘 조화가 된 것 같아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됐죠. 사람 인자. 근데 이 하나만 가지고는 쓰러진다 이거예요. 그래, 같이 이렇게 기대야 된다 하는 이건데, 그래 이제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그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여학생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요렇게 하래. 요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거기에도 무슨 또 의미가 있는 모양이로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하튼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기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조 과정 중에 아직 있으니까, 그러게 남자와 여자를 지어야만 이제 하나님의 완성된 인간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이렇게 짓겠다고 한 다음에 동물부터 지어요. 동물. 각종 짐승을 또 흙을 가지고 이렇게 각종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이걸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담은 일단 지금 이제 남자잖아요. 그런데 아담한테 여자를 딱 데려왔을 때에 아담이 뭐 깜짝 놀란다든지 아니면 뭐 마음에 안 들어 한다든지 뭐 등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짐승들을 쭉 만들어 데려왔는데 짐승들이 전부 다 짝이 있는 거야. 그렇죠? 짐승들은 한 번에 그냥 암수를 다 똑같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짐승들이 다 짝이 있는 걸 아담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지금 짝이 없어.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짐승들부터 한번 짝 암수가 이렇게 같이 있고 또 둘이 짝을 이루어서 또 이렇게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담이 보면서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 거야. 이름. 그래서 야, 너는 호랑이로구나. 이렇게 이름을 주었고, 야, 너는 어떻게 코가 그렇게 기르냐? 너는 코끼리라고 해라. 응?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돼지같이 생겼냐? 넌 돼지라고 해라. 너는 어떻게 또 여우같이 생겼냐? 그렇게 여우라고 해라. 지금 이제 아담이 각종 짐승의 특성과 모습들을 보고 이름들을 쭉 이제 지어주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 아담이 자기 짝도 그리워하지 않을까 하는 아마 그런 심정으로 아담을 살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후에 하나님이 배필을 이제 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됐어요. 남자의 재료는 뭡니까? 흙. 여자의 재료는 뭡니까? 본 차이나야, 본 차이나.
아주 질이 굉장히 아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매끌매끌하고 아주 멋있는 재료를 가지고 여자를 딱 만드시고, 남자는 남자의 어떤 그 특성을 살리시느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정말 잘 이렇게 만드셔서 그 여자를 이끌어 아담한테로 딱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결혼식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식 주례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와, 하나님이 여자를 드디어 딱 만드시고, 지금 신부가 아버지 팔짱 끼고서 신랑 앞으로 딱 오듯이 하와가 하나님 팔짱을 끼셨는지 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러한 그 순서에 따라서 딱 하와가 아담 앞에 서니까 아담이 여기에서 최초로 한 행동이 시 한 구절이 탁 튀어나왔어요. 시. 보통 시라고 하는 것은 감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은 데서 감동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게 시죠. 그런데 이 아담이 여자를 처음으로 본 후에 여기로 뭐라고 했느냐?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다고 하는 말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은 본능적으로 이 여자는 지금 나로부터 나온, 나에게서 나온 또 하나의 나, 그렇죠? 그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타락하지 않은 인간들의 그 본성,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남자와 남편과 아내,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창조의 그 순수성, 이 모든 그 근본 원리가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여기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은 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서로 남의 집에서 크고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살다가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인간 대 인간이보다는 나의 짝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짝. 나의 잃어버려. 내가 원래 내 가슴에 품었던 그 짝을 만난 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원리가. 이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잘 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한 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서로 나누지 못한다 하는 이 근본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한 구절의 시가 지금 딱 떠올랐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내 몸에서 나온 나의 분신이로구나. 그리고 발의 뼈에서도 취한 게 아니고 머리뼈에서 취한 것도 아니고 내 허리, 이거는 동등함, 낮은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높은 위치도 아니고 같은 동등함 속에서 나를 돕는 배필, 이것이 오늘 여기서 부부간의 어떤 원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그냥 품고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라고 그랬죠. 참 이대로 산다고 하는 건 쉽지 않죠. 힘들죠.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설명을 하다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24절,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 부부를 한 몸을 이루어라. 그리고 둘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 안 했어요. 왜? 이건 한 몸에서 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은 언제부터 왔느냐? 죄를 진 후부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오늘도 이렇게 거창스러운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 전까지는 벗고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옷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이에요, 미국 마이애미에 가보면 옷 안 입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런 동네를 이루고. 쥐들이 죄인이면서도 무슨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인 줄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하여튼 죄가 자꾸 오래되면 그냥 미치게 만드는 모양이야, 사람들을. 응? 그럼 자기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 미국에 가보면 어느 동네 가면 나체 동네가 있다니까. 거기는 무슨 경계선도 없어요. 잘못하다가 그쪽 길로 들어갔다가는 나체 하는 사람들만 줄줄이 만나게 돼 있어. 유럽에도, 한국에는 안 생길라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점점 하여튼 자꾸 그냥 따라가. 지금 이제 동성애자들이 있죠. 동성애 날이 있어, 아주 그냥 미국에는. 그거 할 때는 퍼레이드를 찍고 남자끼리 뽀뽀하면서 막 퍼레이드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를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속으로는 부끄러워할 텐데도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 솔직해져. 그러니까 막 인간적으로 그냥 그걸 극복하려고 이건 극복이 아니죠. 무슨 이건 자기의 그 죄인과 미친 것을 쇼하는 그런 대회인 것 같아요. 그래, 그 대회가 그 전에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데가 세계적인 그 동성애자들 모여가지고 게이, 또 그 여자들 또 그 뭡니까? 레즈비언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축제가 일어날 때 그때 홍수가 났는데, 쓰나미가 왔어요, 쓰나미. 그런데 그 뉴올리언스 그 도시는요, 바다보다 낮아요, 도시가. 그런데 그거를 쇠 큰 철근 이걸로 그냥 몇 겹을 만들어 가지고 뚝을 싼 거예요. 이렇게 뚝을 쌌는데 이게 그냥 확 넘어왔어. 그냥 넘어와 가지고 그때 엄청 죽었죠. 죽고 그거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 그거 세계적인 그거 행사 치르려다 치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치신 모양이다. 이제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치셨다고 또 어느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그냥 그 교회 앞에 가서 또 데모하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는 동성애들이 인도 존경해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창조 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원리에서 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원리를 위반되고 하는 것들이 병이잖아요. 어디에서 그 병이 왔나 하고 치료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을 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 5장 3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 5장 31, 32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다 왜 갑자기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비유를 했을까 하는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여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 지상에 우리 부부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 하는 얘기예요. 지상에 있을 때만 이게 존재하고 필요한 것이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이것이 사실상은 가정과 결혼이 천국에 가서는 사실 불필요한 거예요. 왜? 모두가 한 가족이니까. 그래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 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음 있죠, 죽음. 죽음과 잠자는 거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 성경에는. 그래 우리는 죽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같은 걸로 봐요. 아까 아담이 갈빗대를 취했을 때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했다고 했죠. 그 깊이 잠들게 했다는 그 말이 죽음이에요. 죽음하고도 같은 용어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죽으면 그냥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인간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 원래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원리와 인간의 근원적인 그 생각과 해석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결혼 제도나 또 그 가정 제도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할 때 일시적인 것이지 이 세상이 끝나면은 더 이상 불필요한 거. 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가족이 된 거예요. 거기 온 분들 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는 자들 마음속에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기 위한 헬퍼.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는 스승사.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가정교사같이 또 우리를 돕는 배필과 같은 이러한 역할로 하나님이 따로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 죽는 것을 절대 죽는 거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오는 그날에 부활을 한다 이거예요. 부활. 우리도 다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에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부활을 할 거니까 예수님이 샘플로 먼저 탁 보여주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 하늘나라가 진짜 있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지상에서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있지만 부모님은 일시적인 거예요. 진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를 어렸을 때에 돌봐주고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임무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 이 그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자라났다가 성인이 되면은 차츰 떠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속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다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 우리의 진정한, 그래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는 둘인데 실제로는 아버지는 하나뿐이다. 그게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나를 이 세상에 보내는 도구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낳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요? 뱃속에서 여보 당신 오늘은 우리 아기 눈을 만들어야 할 이제 시기야.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우리 아기 이제 눈을 만들어야 될 테니까 오늘은 이거 먹어야지 돼. 비타민도 이거 갖다 먹어. 뭐 이러면서 두 분이 아기를 만들어 갔어요? 아니요. 그냥 둘이 그냥 사랑을 했을 뿐이야. 사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잘 몰라. 이거잖아요. 그 아기의 영혼이 언제 어디에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게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신비에 쌓여 있어요. 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김씨로 태어났을지 이씨로 태어났을지 알고 나왔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내가 알았어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날지 중국에서 태어날지 일본에서 태어날지 내가 미리 알고 나왔어요? 내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그거 알고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그날이 내 생일이야. 내 가는 날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딱 왔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살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만든 게 아니라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셨다 할 때 우리가 그 참 잘못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온 가족의 아기가 태어날 때 온 가족이 그냥 모여서 가슴 졸이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듯이 원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뻤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인간이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분들이 기뻐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자, 우리의 모든 개념들이 많이 지금 다르죠.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세상을 지어나가시고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이론으로 키웁니까? 가슴으로 키웁니까?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에 우리 부모들은 가슴으로 키우잖아요. 가슴으로.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왜? 인간을 살리려고. 내 자식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제발 저걸 믿어라. 너희들은 애초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 이걸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본질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걸 믿나 안 믿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가장 마음 졸이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구원받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막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 야 오늘 또 하나 들어왔어. 또 하나.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교회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는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지금도 내 신부와 같이 사랑해. 너희들도 가정생활을 지금부터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주례식 할 때는 꼭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남편께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신부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결과로 교회는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식과 같은 거야. 그래서 이 교회를 이 부부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가정에서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 교육을 하고 또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요, 사람을 내 방식대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쳐집니다. 부부 간에 왜 싸워요? 싸울 때 맨날 그래.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어. 맨날 그러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사람을 교육시킬 때는요, 교육 가지고는 안 되고 감동이 되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정에 들어가셔서요, 특별히 나이 많으신 저 같은 이제 노인들이요, 집에 가서 에헴하고 소리 버럭 질러서 뭐로 휘어잡으려고 하는 거 있죠? 다 떠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친구로 만들어야지 돼요. 친구. 어쨌든 간에 친구가 되면 나중에 말해요. 난 처음에 꼰대라고 그래서 그렇게 꼰대가 뭐야. 그 버럭버럭 하는 사람들이 그 꼰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요, 아이들 매를 때리고 혼내주려면 2살에서 4살 그 사이만 하라 이거예요. 왜? 큰 아이들 이거 때렸다가는 이제 반발이야. 그거 안 돼요. 어렸을 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간단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특별히 동양 사람들이 아기가 어렸을 때는 귀엽다고 물고 빨고 그냥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 그래가지고 지 맘대로 한다면 아기가 발딱 드러나가서 떼쓰고 막 하죠. 이거를 그때 안 잡으면 이거 얘 큰일 나요. 그러니까 2살에서 4살 그 사이 때 간단합니다. 그 아이 고치는 거.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집안에 누구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떼쓰고 그럴 때에 딱 세워놓고 종아리를 말해요. 그냥 집에 가서, 아니 밖에 나가서 매 하나 아주 그냥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 와야지 돼. 그럴 때는 딱 그냥 매 하나 딱 해가지고 종아리거든 뭐 울고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거든. 이랬을 때 억지로 세워놓고 그냥 아프게 딱 한번 그냥 때리면 깜짝 놀래가지고 얼어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걸 저기다 딱 걸어놔. 앞으로 말 안 들으면 알았지? 응? 잘 들어, 알았어? 이렇게 해놓으면 얘들은 이제 그때 이제 눈치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할머니가 있다가 그냥 막 나와가지고 한번 파도 다 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좀 크면요, 친구가 되는 거야, 친구.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가정의 선교사예요.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질대로 막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참다 안 하면 막 폭발을 하고, 이래가지고 점점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다 교회 안 나가. 그냥 내가 교회를 다 나가라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종로로 하는 게 좋아요. 종로를 하다가 지들이 양심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선교사들이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맨날 싸웁니까? 선교사가 자기 집에 도둑 다 맞아도요, 가족 신고도 못해요. 왜? 선교사이다 보니까. 그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하고 이게 하는 거, 어렸을 때 잡지 못한 거를 그때 후회하시고 나중에 커서는 많이 당하셔야 됩니다. 그래,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카터 대통령 부부가 당신들은 왜 이렇게 금실이 좋습니까? 어느 학생이 물으니까 우리 집은요 30%가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당신들은 막 그냥 100% 사랑만 하고 살죠.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우리 집은요 30%가 사랑이고 70%가 용서입니다. 그냥 용서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죽어지는 거거든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부인한테 70% 부인한테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금실이 좋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손들고 수정합니다. 10%가 사랑이고요. 90%가 용서예요. 우리 집에는 90% 내가 죽어 지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지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되고 서로들 이게 되는 것이지, 딱 뭐 이래 가지고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저 천국 가면은 우리 가정은 또 따로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쉴 만한 것은 가정밖에 없다. 그래, 이 가정에서 우리는 잘 평화롭게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